오늘도 3부 예배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찬양처럼 평안의 삶이, 평강의 삶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모든 장애물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으로요, 제목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고 사무엘상 9장 말씀에 보면요,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사울의 왕권을 확립시켜 주시고 온전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민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승리를 통해서 평안하기를 원하며 또 승리하기를 원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을 선택하여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 족속과의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센 사람을, 또 용감한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사울을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연약한 사울에게, 흠이 있는 사울에게, 죄인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였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낙오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또 여인들을, 아이들을 괴롭히며 대적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왜 후회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군대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였고 선택받은 민족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에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했었는데, 승리를 경험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갈멜로 내려간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을 가장 처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택하여 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며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잊어버리고 변화되며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점점 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주위에 힘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용감한 사람들이 내 편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누었듯이요, 사울이 자신의 실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사울이 부모나 가정의 집안의 배경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또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자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사랑을, 그 능력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겼다는 착각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요, 겸손했던 사울이 여러 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교만해져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념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세워주는 것이 기념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살아생전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끝까지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세운 기념비는요,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오해하는 분들이 생겨요. 무슨 오해냐? 모든 기념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자, 기념하자라고 말하면요, 그것은 옳지 않다, 틀리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강을 건널 때 12지파에게 돌 하나씩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서는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할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후대에 알리고
후대에 기념하고 후대에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념비이지만 무엇이 다를까?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요, 자신을 위하여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기념비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이지만, 여호수아와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념비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는 세우지 말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는 세우며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념비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기억하기 위하여 세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알아요. 사울이 잘못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걸 알아요. 결국 그 잘못 세운 기념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가 없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가 없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나온 것처럼요, 큰 돌을 세워서, 비석을 세워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자랑하며 스스로 세우는 기념비는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이름이 나타났으면, 나의 이름이 새겨졌으면, 내가 기억됐으면, 내가 자랑되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여지는 기념비는 없지만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각 자치회에서 나의 업적을, 나의 행한 일을 알아줬으면 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들리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세워지는 기념비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기를 위해서 세운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세운, 그래서 자랑하는 목회자는 목회자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항존직은, 성도는 항종직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 싸울 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남겨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로는 올무가 될 것이고, 때로는 가시가 될 것이고, 때로는 장애물이 되어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다 죽이라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수장인 아각 왕을 산채로 데리고 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요. 우리가 승리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요. 또한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해 버리는데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정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의 뜻을 쫓아갔던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요,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고 때로는 백성들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백성들의 아픔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는, 또 그들의 말을 듣는, 청정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좋은 지도자예요.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는 지도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만 두려워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순종하는데 힘쓴 것이 아니라 백성이 두려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사울은 하나님에게 후회되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옮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의 신앙도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해버리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5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30절 정도 가서 자신의 연약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당연한데 사울은 사울의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다 한 나머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데
그 삶이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에서 당신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변질까지 가져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백성, 왕은 아니지만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외에 두려운 사람이나 두려운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목회하는 저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시는데, 없으면 좋겠는데 바람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면 갈수록 안 그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두려운 사람이 생깁니다. 두려운 것들이 생깁니다.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들이 무섭습니다. 남은 무섭다는데 왜 웃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행여나 4층 목양실에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문을 두드릴까 봐 두렵습니다. 찬양대가 무섭습니다. 교사들이 무섭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무섭기 시작합니다. 그런다고 무섭고 두려운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도자라면 무서운 것도 있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이 무서울 줄도 알아야 되고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항종직들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라는 것을 지도자라면, 목회자라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그 무서움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요, 나의 하나님에서 너의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 누군가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목회자는, 그렇게 변한 항존직은, 그렇게 변한 성도는 하나님이 세운 것을 후회할 수 있답니다. 금호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답니다. 금호교회 항종직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라기는 그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무서워하긴 무서워하되 하나님보다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되며 자랑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사울이 하나님의 세운 것을 후회했느냐? 사울과 백성이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아각을 사로잡아 왔어요. 또한 보기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하며 나간 것 같은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온전치 못한 그 순종이 사울 왕을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과 전쟁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9장까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요. 10절에서 31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리고 32절 이후부터는 사울의 시대는 지고 이제 새로운 다윗의 시대로 넘어간 이야기가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32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부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크게 설명한 부분을 읽어보면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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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이, 이렇게 4번 반복되다가 갑자기 9절에 가서 뭐라고 바뀌냐면 사울과 백성이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 지도자 한 명의 불순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침에 따라서 상황을 거침에 따라서 한 명의 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백성의 죄로 전가되며 전염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한 명의 지도자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한 명의 지도자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은 한 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백성 모두가 불순종하며 그 백성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도자 한 명이 불순종하니까,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인 왕인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나의 모습,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보다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성도들까지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옳은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잘못 전해지는 모습이 혹 사울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월상 예배 때 나눈 축복의 말씀처럼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후회되는 그 사람을 세운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임받는 선택받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